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요, 주되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보냈는데 논밭 다 팔아가지고 그야말로 등골 휘도록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한 그 수고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보람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자라도 예수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아니한 자의 복,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그리고 16절에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되 넘어뜨리려고 하고 패망을 가져다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합격하여 아끼지 아니한 자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장 2절 말씀에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청소년이 된 그 아들,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번제물은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불로 태우는 그 제사예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여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논리, 자기 경험, 도덕, 윤리 기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채비를 차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3일 길을 갑니다.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미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다급히 부르십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요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아껴야 할 것을 아끼고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는 1,000불, 2,000불짜리 옷을 막 사입으면서 아내가 100불짜리 옷 사입으려면 에이 그거 안 어울려, 사지마, 아까워가지고 그런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1,000불, 2,000불, 3,000불 시간도 재물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한다면 과연 나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것은 아까워지 않는 자의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아껴서 뭐하게? 그 다음에 그 아낀 그 시간을 주를 위하여 아끼지 말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펑펑 써서는 안 돼요. 알뜰살뜰 절약하고 아껴야 됩니다. 허튼데 돈을 써서는 안 돼요. 뭐 하려고?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절약하며 아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낌없이 드리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 돼요? 왜 몸 관리를,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한 목숨, 이 한 몸, 한 번뿐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껴가지고 아끼지 말아야 할 곳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 앞에서 일평생 행상을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안 먹을 거,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가장 모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것을 그 대학에 바치는 거예요. 야,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남들같이 잘 먹을 수 있고 잘 쓸 수 있지만 그러나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돈 좀 모이면 땅 좀 사고 그리고 빌딩 사고 이게 불려가지고 몇십억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몽땅 장학금으로 그 대학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아까울까? 오히려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은 헛되고 헛되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수많은 후학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까워서 나만을 먹었다면은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을까? 아까워해야 될 것은 아까워해야 되지만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식재료를 아껴요, 음식 재료를 아껴요. 그 식당 망합니다. 안 됩니다. 아끼지 말고 고춧가루도 쓰고 아끼지 말고 기름도 쓰고 배추도 싱싱한 거, 고기도 최고 좋은 거, 그래야 그 식당이 지금은 당장 어려울 것 같지만 잘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책값이 아까워. 책을 안 사봐.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아까워 학교를 안 가.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투자해야 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농기구가 아까워, 사는 게. 씨앗도 아까워, 비료도 아까워. 농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까워해가지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거들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뜻 있는 일을 위하여 아까워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약 아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부지하는 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끼는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에 흩어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아까워서 나 혼자 홀랑홀랑 먹어버리면은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능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님, 내 몸뚱아리 하나는 아끼지 아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쓰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벌벌벌벌 떤다면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에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헛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마음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아노라. 15장 5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아끼지 아니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한번 아끼지 말고 한번 격려해 봅시다. 사랑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격려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옆에 눈 아끼지 말고 한번 격려해 보세요. 자, 축복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아까워서 말 못해. 영혼은 나만 받아야 되는데, 나만 위로 안 받아야 되는데, 나만 잘 돼야 되는데, 나만 부자 돼야 되는데, 나만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아끼지 말고 격려하세요. 시작.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아끼지 말고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아깝습니까? 아끼는 자의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 첫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모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으니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어메 하고 보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어서 14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레란 말은 준비랍니다.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 여호와 이레가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차례 준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차례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복이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는 날까지는 준비할 수 있겠죠. 적금을 들기도 하고 은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별장도 세우고 내가 80, 90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겠죠. 죽은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죽은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유업이 무한이기 때문에 준비한 자에게는 환난이 없다 그래서 우린 준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계획대로 해라. 너 계산대로 해라. 그게 얼마나 클까요? 내 손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내 계획이 온전할까요? 하나님 계획이 온전할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순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었더니 여호와 이레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길을 준비할 것이라 했더니 그대로 나타났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7절, 18절, 19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 것이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여호와 이레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메시아로 나게 하시고 울려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오늘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을 다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다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 기적적으로 아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그가 국무총리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고난만 있었지, 역경만 있었지, 억울함만 있었지, 감옥으로 들어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어요. 국무총리를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두드려 맞고. 그때만 해도 간수장이 구원 얻을 것을, 그 가정이 구원 얻을 것을 몰랐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길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 고난이 더 유익하게 된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간수장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는 자가 되었는데 신세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나쁜 것을 예비해 놓지 않았어요. 저주와 재앙과 화를 예비해 놓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는다면 염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죠? 왜 걱정하죠? 왜 두려워하죠? 왜 불안해하죠?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앞날에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를 믿었더니 여호와 이레가 현실로 나타나더라. 두 번째 복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으였구나.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구나 하면서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세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호와 이레의 복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내 스스로 이 큰 복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씨 이거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영생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되리라. 단지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임할지어다. 전도의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 구령의 복이 임할지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저 원수 대적 마귀를 깨뜨렸어요. 이게 교회에 주시는 승리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말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이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도 이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쫓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의 복이 임할지어다.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나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씨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그렇구나. 큰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는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시편 2편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축복하신 내용이니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복 가운데는 모든 작은 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큰 복 받으면 작은 복도 다 있다. 당신 이미 큰 복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도 있을지어다. 자녀의 복도 있을지어다. 재물의 복도 있을지어다. 건강의 복도 있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큰 복 가운데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분명히 잘 됩니다. 남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자는요, 자신도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시기를, 자신과 더불어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아멘. 야베스에게 나타난 복은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약한 자였고 수고로운 가운데서 나타난 고통이란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였지만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을지어다. 큰 복을 받은 자가 무슨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걱정, 두려움, 슬픔과 단식은 달아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아끼지 않는단 말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삭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이 가운데에 아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야. 전설 따라 삼천리야. 무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불로 몽땅 태워가지고 드리게 해? 말도 안 된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뭘 아끼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아끼겠습니까? 지혜를 아끼겠습니까? 평강을 아끼겠습니까? 성공을 아끼겠습니까? 겸손을 아끼겠습니까? 축복을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창세기 24장 1절에 늙었을 때 그는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그가 죽고 나서는요, 그 아들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를 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 미쳐버렸어요. 미쳤다는 것은 크레이지 했다는 게 아니고 다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은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큰 복은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누가 잘 됩니까? 오늘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끼지 않은 복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다. 저게 바로 예수다. 큰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바울처럼 땅끝까지 나누어주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